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꿈의 나라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그런 국가, 굉장히 좀 이 유대 역사 가운데에 정말 가장 강력했던 부강한 나라, 그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이미지로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마다 이해와 해석이 다 달랐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를 전복시킬 강력한 그런 국가에 이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통치하시기를 사모하는 모습들도 보이죠. 그런 나라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유대 역사 가운데에 실제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본 사무엘하 23장, 우리 열왕기 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을 봤었었는데 그때 좀 나눴었던 주제이긴 한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3장에서 다윗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이제 후반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장수들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3장을 마쳐요. 그리고 세 그룹으로 이들을 소개하는데 뭐 첫 번째 반열에 오른 용사, 두 번째 반열에 온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신 그 승리의 성취가 모두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22장에서는 올려드렸어요. 이제 이어지는 장이 23장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승리와 성취가 내가 잘해서, 다윗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게 됐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어서 23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 아닙니까? 요즘 어느 세상에서 뭐 기업의 오너 이래가지고 자기 잘됐다고 자기 이름 내세우지,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자기의 부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과 더불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어. 이들의 인내, 이들의 헌신, 이들의 충성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또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홀로 막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데에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떻게든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우리, 지지리도 못난 우리, 맨날 죄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우리, 맨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용서합니다, 맨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우리,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부러 마치 어려운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크고 멋진 퍼즐이 있다고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피스 하나 빠져도 그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에는 잘 이끌어주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 혼자 잘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누고 소통하는 거예요. 역할이 비중이 크든 작든지 모두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이제 교회 이전에 부교역자 생활할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또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그 개척교회에 이제 사역할 때 있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입도 말도 험하고 막 교육자 말도 잘 그래도 주일은 잘 지키시더라고요. 아무튼 야, 저런 분이 교회에 어떻게 있나 싶은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어떤 순간이 되니까 이분한테는 당연히 뭐 기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몫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교회에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개척교회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새삼 알게 됐었는데, 우리 청원교회도 이제 개척 과정도 개척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저 혼자 하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또 저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단체 교회에서 다 한 게 아니라 정말 불특정 다수의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과 지원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보내 모아 주셨잖아요. 네.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오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지 못한, 또 심지어는 그 과정 가운데에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었어요. 교인이 아닌 분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적 기준을 볼 때 작은 하나의 개척교회지만 정말 특정 어떤 사람인의 계획이나 자원이나 방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이뤄가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 조그마한 교회 이럴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 뜻깊고 영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실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세요. 이끄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2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23장에서는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다윗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그 보람과 기쁨을 함께 또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나 잘났네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 번개만 보는데 나 잘난 너 잘난이 있어요. 뭐 하여튼 나 잘났네 이러면서 그 혼자 문제를 다 싸매고 있었다면은 이 다윗의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생각과 제한에 갇혀서 너 되고 너 안 되고 이러면서 사울과 다름없는 그런 말로를 삶을 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고독해야 돼요. 정말 개인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현장만큼은요, 고독해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홀로 짐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가정의 일이나 또 성도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분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가정, 하나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의 삶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짐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눠서 또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붙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이 승리와 성취는 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삶, 내 인생 내가 살아내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또한 내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다윗처럼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를 때에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돕고 도우실 것을, 또 함께 승리와 성취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시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힘들어 마십시다. 내 고민, 문제도요 여십시다. 그래서 당신 그런 문제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밝은 거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함께 하십시다. 교회와 가정,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